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선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참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평화가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의 평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어디든 끼어들기만 하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툼을 일으키고 때로는 부정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요. 나가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자체로 주변을 화목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을 받는다면 평화를 깨뜨리는 자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혹독하게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6월이 되면 호국의 달이라 해서 나라 사랑이라는 의미를 새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이고 그리고 25일은 동족 상잔의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우리 한반도는 오랜 기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한 민족이면서도 사상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여러 해 동안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총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국민들은 진보와 그리고 보수라는 색깔로서 남북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뚜렷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결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잘 해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역시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그리고 배운 사람이나 설령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났든 못났든 인간은 서로 평등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혹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달라도 때로는 사상이 달라도 나만 옳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내 생각, 내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다고 하는 이런 편견 때문에 대립,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진실한 인격을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일에도 삶의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내 삶의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우리는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주 냉혹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냉혹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려 7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외식된 믿음의 모습, 위선된 신앙의 모습은 우리 각자에는 과연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외식된 모습이 우리 각자에는 과연 없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요, 그리고 거짓은 불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치기를 싫어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꾸미게 되고요.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거짓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내주었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인가 하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이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들의 결심을 한 장씩 적으세요. 그렇게 과제를 냈다는 거죠. 그자 성도는 목사님이 내려진 그 과제를 따라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을 다 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의 각오와 다짐을 보시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서 성도들 앞에 읽어 주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것은 읽지 않습니까? 왜 제 것을 빠뜨리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당스럽지만은 잠시 머무르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1년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의 종이를 내서 찾아서 읽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절대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행동이 옮겨지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요, 거짓이 없으며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멘. 여러분, 이 성결한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인데요, 아주 청결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에게는 성결함의 삶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결이라는 말은 구약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이 기록된 띠를 항상 이마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나깨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굉장히 제사장들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내 머리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를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사장의 이마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은 자신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기도 하지만은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풀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결을 첫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의 생활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자 그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갈라놓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여지없이 갈라놓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참 좋은 이웃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험담하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좋았던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거짓과 편견이 없는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 우리는 긍휼함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한 말은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요, 사람이 갖춰야 될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긍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헬라인들은 특별히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긍휼을 그렇게 한정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말하기를, 자업자득이지 뭐, 그 사람은 고생해도 싸.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긍휼을 따라 말하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마치 부모의 심정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범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대인 관계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북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증오, 그리고 분노, 그리고 불신,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그들과는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념들이 어쩌면 피해를 입은 고통을 당한 우리나라의 민족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성에 보면은 진보 정치는 가급적 포용하면서 관계 회복을 이루려 해보지만은 반대로 보수 성향의 정치는 아예 주적 관계로 명시하면서 적대적으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불의한 정권 밑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이미 순교를 당했다든지 또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힘과 용기가 없어서 감히 한 가지 못하면서 굶주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동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본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죄값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는데 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긍휼함을 베풀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은 실제적인 선으로 연결될 때 그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 긍휼함을 베푸는 것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받는 자의 입장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그건 올바른 긍휼함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돕고 싶어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왔는데 받는 자 입장에서 어쩌면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아름다운 선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자 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랑 삼한다면 그건 받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잠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감히 예수님과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노죠. 그래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요 저들 다 태워버립시다. 하늘의 불로 저들을 태워버립시다. 참 무서운 제안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그 자체, 물론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아니 집사 권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때로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그런데 그 화와 분노를 어떻게 감정 처리하느냐? 이게 너무 우리 신앙들은 중요합니다. 감정 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제자들 자체 가로막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마음의 분노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가 뭐예요?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립시다.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역사적인 범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범한 큰 범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위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책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가 전쟁이라면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에 서유럽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 교도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8번 걸쳐서 이뤘던 원정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이제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우리가 소위 십자군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십자군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성지 탈환을 위한 좋은 목적으로 처음에는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전쟁 속에 잘못된 방법, 즉 증오와 폭력을 썼고요.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성도의 가정에 치울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 되었든지 간에 전쟁은 생활에 항상 피해만 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패배한 나라는 더 많은 이제 상처가 있겠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수백 명의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요,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전쟁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역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긍휼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동기도 좋아요. 목적이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선한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행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천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케냐라 그러면 그 수도가 나이로비죠. 아프리카의 케냐 이제 수도 나이로비에 한 영국 귀족이 살았는데요. 그 귀족은 신실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항상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할 그 현지인 소년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소년. 그자 그 소년은 조용한 가운데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아주 성실하게 영국 귀족의 집안일을 잘 도왔습니다. 그러니 영국 귀족의 마음도 역시 아주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날 소년이 뜻밖에도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3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3달 만에 성실한 그 소년이 집을 떠난다고 할 때 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정이 들려고 하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야, 월급이 적다면 내가 더 줄 테니 우리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니? 주인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소년은 놀랍게도 이렇게 답합니다. 주인님, 제가 돈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결정 못한 일이 있거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독교를 믿어야 될지 이슬람교를 믿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 생각하기를, 기독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한번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일을 해본 다음에 믿을 종교를 결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개월 동안 주인님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일했고요. 이제는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자 당찬 그 소년의 말을 들은 영국 주인은 가슴이 뜨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행함이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실천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관용과 양수를 통한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마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바로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7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여기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굳이 글자풀이를 하자면 너그러울 관자의 얼굴 용자입니다. 너그러울 관자의 얼굴 용자.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은 항상 너그러움의 표정을 보이라는 거죠. 너그러움의 얼굴의 표정을 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이란 것은 감정의 표현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우리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쁨의 표정으로. 분노할 때는요,
화가 날 때는요, 분노와 화나의 표정이 우리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관용이라는 원래 의미는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쟁을 삼가면서 화를 내지 않은 성품, 이걸 관용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사려 깊다 뜻으로 남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라 하는 뜻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남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항상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양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양순함은 화평을 이루어가는데 실적인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순과 관용과 양순 이 두 가지는 남을 이해하고 올바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관용함과 양선함으로 화평을 이루감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이 항상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